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셔서 이상한 방법으로 땅에다 침을 뱉어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실로암 목가가 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더러운 방법이죠, 그죠? 더 더러운 것도 있어요. 성경 보면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마가복음 7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똑같이 침을 뱉으시고 아예 입에다 대세요. 입에다가 대시고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버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진흙으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대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 실로암 못은 어느 곳일까?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급하게 이렇게 파놓은 그러한 연못입니다. 기록만 있었지 실로암 연못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이 발견된 것이 약 60년이 안 됩니다. 채 60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한 나라를 나라마다 이렇게 다 제패해 가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하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략하는 그 아수르 군대 앞에 히스기야가 방도를 세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은 포위될 것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포위가 되면은 물을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기온샘에 있는 연못에로부터 지하로 땅을 파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큰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찌됐든 이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능력과 또한 이 맹인의 순종이 결합된 놀라운 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두 가지가 함께 돼요.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맹인처럼 순종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하세요. 눈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계단이 33개라 그래요. 맹인을 보고 33계단을 내려가서 가팔라요 상당히.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고 오면서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어려워도 말이 안 되어도 이 맹인처럼 더듬거리며 힘겹게 순종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예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떤지 몰라. 큰 고통을 겪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돋보일까? 언제 우리의 신앙이 돋보일까? 평안할 때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은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 안심하실까?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와도 그럴 때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안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맹인의 이 믿음, 이 맹인이 고쳐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 좀 하나님이 안심하는 믿음. 또 돋보이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말하라.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이유를 물어요. 왜? 어찌하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물으라는 거예요. 먼저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지심리학자들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낸 게 그것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바꿀 수 없도록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는 IQ.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 자식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지능은 타고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격은 타고난다 그래요. 성격은. 그래서 여러분, 성격과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 그럼 어떻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애들 셋 키워보지만 애들마다 그 고유의 성격, 그 기질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다듬어지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고통이죠. 시련이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잘못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의 태도는 어떨까요?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먼저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맹인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일단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이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질문하기 전에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이미 죄 때문에 이렇다고 딱 단정을 짓고 죄와 불행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보거나 또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자꾸 어떤 생각을 해? 자꾸 죄와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사회 통념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서글플까? 난 태어난 것 자체가 뭐다? 죄라는 거지. 저주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폭력 아니에요, 폭력?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겠어요. 아, 내가 태어난 게 죄인가? 네? 부모의 죄거나 나의 죄인가? 어쨌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좀 대답이 엉뚱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그러면서 다소 엉뚱한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은 원인을 묻어요. 제자들은 원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 앞에서, 한 사람의 절망 앞에서 제자들은 원인을 물어요. 이유를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는데 목적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다. 미래를 보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그 이유를 따지고 왜를 따지고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찾는데, 예수께서는 그 원인 이유를 내려놓고 어떻게 미래를 보시면서 목적을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유를 묻고 원인을 따지고 원망하고 한탄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보다 목적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 이유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원인을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목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약성경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다?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개인적으로 온전했어요. 성품적으로. 타인 관계에서 정직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불행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불행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행을 당하잖아요. 욥도 답답했어요. 보는 사람들도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거의 많은 종류의 시편, 150편이 있지만은 내용으로 보자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탄식시, 하나는 찬송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자기 인생의 문제, 난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가 절반을 이룹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래요. 쭉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 탄식시를 보게 되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고통의 지속을 말하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언제까지, 왜를 묻는 거죠. 왜를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질문해봐야 그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폭풍이나 재해나 이런 걸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때때로는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이유 없이.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사진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날린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폭탄을 맞고 쓰러져 누워 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머리에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옆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아들 쓰다듬으면서,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은 왜 죽어가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 일을 되려면 되겠죠. 전쟁, 인간의 욕심, 탐욕, 어떤 환경오염.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간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누군가의 불행을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석,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남겨두세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 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남의 고통을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아. 그 누가 알아요? 그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지.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 뭐 광산촌에 가보면 그 당시에 5살, 6살만 돼도 광산의 그 갱 안에 들어가서 시커멓게 짐승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진 자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비판하여 정죄해요. 게을러서 그렇다. 여러분, 그때 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인간의 가난의 문제, 이러한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하셨겠죠. 그때 그 당시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blame the poor, 가난한 자를 비판할 것인가, 가난한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blame the system, 시스템을 비판할 것인가. 여러분, 웨슬리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게을러서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리교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회를 개혁했잖아요. 사회를 개혁하고,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원인, 어떤 일을 앞에다 놓고 자꾸 일을 묻고 원인을 묻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절 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낮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잘한 얘기예요? 쉬란 얘기예요? 아니죠. 낮에는 일할 때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절망, 어떤 낙심될 일, 그런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뭐하는? 일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니 이의 뜻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 이름은 명사지만은 그 야훼라는 이름에는 동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명사 형태이긴 하지만 동사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자, 뭘 말하냐?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고정된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동사의 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야훼라는 뜻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창조자. 두 번째 뜻은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쉬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어떻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보면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해내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맡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심하세요. 고난 앞에서, 어떤 불행 앞에서 이유를 묻지 마세요. 원인을 묻지 마세요. 함부로 예단하거나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늘 목적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해요.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간단합니다. 명확해요. 구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냐? 잘 보세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이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죠? 부들부들한 그 흙을 이기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맹인에게 명령하시죠. 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그 실로암의 뜻이 공교롭게도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 간단해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눈이 밝아지고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그 치유 받은 다음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예수님이 바를 때 그 즉시로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씻으라 말했을 때 33계단이야 되는 그 계단을 내려가서 씻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어떤 자는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가죠. 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고향으로 발길을 옮겨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행을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 눈이 멀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보았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움이 느껴지고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한 다음에 예수님을 환대를 합니다. 떡을 먹입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런 환대가 있었을 때 갑자기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보였다고요? 섬길 때에, 환대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맹인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눈의 진흙을 바르셨을 때 그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 신랑 계단에 내려갔을 때 씻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눈이 밝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깨달아지고 순종하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 이후에, 기적사건 이후에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잘 보세요. 이제 이 맹인이 눈이 떠져갖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전에 그 사람이 맞냐? 그런데 답답하니까 맹인이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답답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놀란 거다. 아니에요. 이건 놀란 게 전혀 놀란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냉랭하니까 이 눈이 떠진 맹인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그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 시제. 미완료. 이 말은 뭐냐면 반복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믿질 못하니까 내가 그 맹인이 있던 사람이야. 내가 그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럼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전까지는 이 맹인을 어떻게 봤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내가 하대한 사람, 내가 벌레 취급하던 사람, 내가 정죄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을 때 저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쉬울까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는 게 더 쉬울까요? 기쁨을 나누는 게 더 쉬울까요? 저와 왜 이렇게 다르세요? 제가 볼 때는 슬픔을 나누는 게 더 쉬워요. 왜?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대부분 남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아이고 집까지 게 뭔데. 제가 그래. 제 친구 가운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로 없던 놈이 갑자기 막 사업을 하고 막 성공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물론 겉으로는 그래. 속으로 어때요?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실제 한번 잘 보세요. 오히려 슬픔을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오히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근데 서로 감격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내가 하대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마음껏 어떻게 의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좀 거창하게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이런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직후 이후에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죠? 6.25 사변 이후에 한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한 소년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전학을 왔어요. 6.25 직후니까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어린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았나요? 공에 눈이 맞았는데 한쪽 눈이 실명을 해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 보니까 신경이나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쪽 눈까지 두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멀은 것 정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저기 효자동에 있는 국립명학교에서 3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온 애들 이렇게 보면 사고로 실명된 애들 보면은 어떤 애는 휴지 맞아서 이게 실명된 애도 있어요. 눈이 그렇게 약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년이 이제 두 눈이 다 실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거든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는 이제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이 동생을, 눈먼 동생을 돌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누나도 과로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이 소년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소년 혼자 남아가지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 이런 고통이 있냐 이러면서 다행히 이 소년이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게 고통이 있는 것도 힘든데 왜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나 때문에 이렇게 한라로 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라 그래요. 첫 번째 말씀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어린 소년, 눈먼 이 소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말씀, 오늘 3절 말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 어린 소년이 가슴에 탁 새기게 됩니다. 어떤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것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매우 힘들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은 이 말씀 붙들고 그걸 극복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떨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장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택시 타려고 하는데 거부당하기도 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3년 만에 학위를 2개인가 3개를 따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 그 장애인협회, UN, 세계 UN 장애인협회 부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됐고 또 오바마 때인가요? 그때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 장애인 관련 협회 일을 했던 사람. 그 누구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강영구 박사, 강영구 박사. 여러분, 그분이 붙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인생의 절망 앞에서 상황 가운데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딱 놓고 먼저 읽고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걸 하늘 향해서 들이대면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 강영구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는 이유를 물어요. 원인을 찾아요. 심지어 정죄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를 묻지 말아라. 그건 모른다.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제발 이유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의 의미가 내포져 있어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